오늘 아침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쳐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받게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문자를 보내드렸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일 거룩한 날인데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기뻐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아니면 내가 그를 좋아하여서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의지함으로 그가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가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을 때에 기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이 또 여러분 삶이 비록 지치고 또 우울하고 힘든 한 주간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시면 여호와께서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라는 관점과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관점, 이 두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힘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거든요. 그 힘은 또 한계가 있고 그 힘은 잠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로는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든 평안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주님의 그 위로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시면 잘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소원도 없으시고 그런 생각도 없으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잘해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때가 됐으니 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이 좋아서 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잘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그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어서 된 것처럼, 아니면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늘 경험합니다마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총을 주시니,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금방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니면 불평 원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전혀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참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살아오면서 받은 은총이 얼만데,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뿐, 지나고 나면 그냥 싹 잊어버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위로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그래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유가 그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은 원망불평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싹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더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늘날 치면 목사들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문자를 보내고 또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은총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그냥 형식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 아닙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지으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버린 그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금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한 장 앞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그냥 무당, 나라에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850명인 거예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경우 우상들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해서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단 말이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 자신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단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이죠. 저기는 북이스라엘 나라에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엄청난, 지금 이 나라가 부패해지고 또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나라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850명과 대결해서 누가 하늘로부터 산신이라면, 산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자 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다, 백성들이 보라고,
누가 참된 신인지 보라고.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된 신인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그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대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정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3년 6개월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장 바로 앞에 있는 18장은 엘리야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을 당당히 붙잡고 서 있는 그런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니까 이 갈멜산에 올라가 봤는데요. 갈멜산에서 이 대결이 있었잖아요. 갈멜산을 올라가 봤는데 갈멜산에 올라가면 딱 정상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칼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이 19장에 들어와서는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갑자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좌절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이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당시 아하방인데, 아하방의 왕비인 이세벨 왕비가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의 달인이에요. 최고거든요.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하방을 꼬드겨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케 만든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이 여자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이 이세벨 왕비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지금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진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 왕비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가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엘리야가 초죽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당혹한 모습, 당혹스러운 모습, 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란 사실이죠. 사실은 우리가 19장에 들어와서 이 이세벨 왕비가 널 죽이겠다 했을 때 사실은 18장에 그 당당했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엘리야 같은 선지자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뜻밖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 엘리야가 여러분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브엘세바는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내려가서 맨 끝자락에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우리가 여러분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우리나라를 저 위에 꼭대기에서 저 아래를 지칭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눈이 잘 안 맞춰지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야기해요. 백두에서 한라가 아니고 단이 맨 끝, 맨 위쪽 이스라엘 맨 북쪽에 있는 지역이 단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브엘세바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지금 이른 거예요. 브엘세바가 지칭하는 지역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그러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로맨틱하고 아주 뭐 그런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관용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포자기하는 듯한 심정을 가질 때 쓰는 단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예요.
그리고 4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엘리야가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대했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가뭄을 해결하는 그 당당했던 그 엘리야는 어디로 가고 한 명의 여자 이세벨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이 처량한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과 오늘 본문의 19장의 엘리야는 같은 엘리야인데 너무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그 당당했던 신앙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비참한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게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짓눌려서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둘 다의 모습이 사실은 엘리야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런 당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어째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다 소진되어진 가운데에 죽기를 청하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지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 모든 선지자들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또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육신적으로 이 엘리야도 지쳐 있었겠어요. 목사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되는 목사로서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육적으로 지쳤겠어요. 저도 여러분 제가 정말 주의 종으로서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그때는 제가 막 힘이 나요.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저도 육체적으로 막 소진이 되어져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는 종이니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막 되어질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왕과 왕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탈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려고 해도 안 따라가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세벨 왕비가 목숨을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가운데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어떤 두려움, 또 피곤함, 그리고 죄책감, 분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든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엘리야를 꺾으려는 마귀의 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 선지자를 치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오늘 우리 중에 누구를 공격할지 몰라요. 마귀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격의 목표를 삼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고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무너진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가면은 진단받고 난 다음에 뭐 받죠? 처방전 받잖아요. 그 약국 가서 처방전 내고 약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금 지쳐서 낙담해서 쓰러져 있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이 침체되어져 버린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처방전은 엘리야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처방전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아시고, 여러분 삶에 혹시 지칠 때, 또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처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는 그 장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힘들 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등이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우리 힘내자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가 지금 엘리야가 지쳐서 지금 죽기를 청하고 있는, 낙심되어지고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이야기하죠. 6절에도 보면은 이제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누워요. 그가 얼마나 지금 많이 여러분 침체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8절에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침체되어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요,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인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를 책망하셔야 되잖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장면, 그 다 어디로 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다 어디 가고, 너 지금 이세벨 왕비가 죽이고자 했을 때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져서 죽기를 청하냐? 너가 선지자 맞냐? 하고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대신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는 모습이 아니라 너 얼마나 그렇게 힘들면 이렇게 누워있니? 너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죽여달라고 하겠니? 하면서 여러분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 승리자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이겨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엘리야처럼 비참하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을 그 실패자가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승리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실패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엘리야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낙심으로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거나 침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 이 정도밖에 못해? 정목사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었구나, 너가 어려웠구나 하고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벌써 여러분 올해 시작되어진 지 2달이 지났잖아요. 2달 동안 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아마 많이 지쳐 계실 거예요. 지쳐 있는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덧붙여서 여러분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서 먹이시더라는 거죠. 먹고 누우니까 또 준비해서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쉼과 안식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에,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여러분 병들고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그걸 무시하거나 여러분 그걸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여러분을 가엾게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신약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12제자 중에서 탑이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좋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거기에 마음에 실패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실패가 되어져서 여러분 낙향해서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날 아침에 숯불에다가 여러분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야 와서 아침 먹자 조밥 먹자 그러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 계실 때에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적인 쉼과 안식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쳐있는 우리에게 대한 첫 번째 처방이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시잖아요. 호렙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이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호렙산으로 보냈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조용히 대면하여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나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삶 속에 지치고 침체된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으로 또 온라인 예배 자리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독대하여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거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그런 위기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땐 순종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속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오셔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여러분 지친 여러분의 영혼과 침체되어진 여러분의 심령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면 엘리야의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시켜 주셔서 지치고 넘어진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 도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물으시죠? 13절에 보면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9절부터 반복되어지는 두 번의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14절에 이제 여러분 엘리야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 14절은 또 10절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지죠.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혼자 남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날 때에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지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죠? 나 혼자뿐인데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하고 이 정말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이런 영적인 고독감과 외로움을 수시로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 혼자라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면요, 이 영적인 고독이 우리를 맥이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더라니까요. 근데 시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시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나 홀로 있다는 이런 고독감이 누구에게나 오더라는 거죠. 시편 기자인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또 오고, 주의 종인 저에게도 오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위기나 힘들 때에는 나 홀로뿐이다 이런 생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잘못되어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 침체되어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나 홀로 있다는 이 고독이 잘못된 착각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녀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기 상황에 놓여도 나 홀로 있다는 건 착각이에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수호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너는 지금 이야기하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에게 7,000명이나 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 숭배하지 않은 선지자들을 아직 7,000명이나 내가 남겨뒀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다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기도하는 동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때에 지치고 넘어진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지치고 낙심되어진 이 엘리야를 다시 일어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큰 징조 가운데 찾으려고 한다는, 하나님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12절에 보니까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뭐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바람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큰 지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큰 불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큰 바람, 지진, 불 같은 데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제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시고 경험하셔야 되지, 뭔가 내 삶에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자 하는 분들은요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잠잠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때로는 여러분 세미하게 여러분이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리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가 더 많으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있으니 너의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겨라.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큰 징조가 일어나야 된다고 구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은 큰 징조,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평범한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영적 귀가 열려져서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니까 엘리야가 다시 힘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거나 육적으로 지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침체되어지면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사람의 위로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있어. 내가 너를 돌보는 가운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침체되어진 일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지쳐있는 사역자에게 일하러 가자 하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션이 있는 한 사역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사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메섹으로 가서 여러분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후임으로 세워라, 이 명령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아주 미래지향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되어졌고 현재의 좌절과 절망을 벗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찾아오시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 딸아, 나와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자. 우리 오늘 이무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이쪽으로 옮겼지만 이곳에서 헌신되어진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여진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여러분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일당백이고 일당만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서 거듭나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목숨 걸고 감당하리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쳐있는 침체되어 있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고 요청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고 그 요청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얼마든지 지칠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지치는데 평범한 우리야 얼마든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다시금 일어나서 주의 일들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자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분이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우리 그 주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낙심되어져 있거나 시험 들어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침체되어져 있고 시험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나이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신뢰함으로 다시 일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손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쳐있고 낙심되어진 마음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지쳐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있고 영적으로도 지쳐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일어나 다시금 나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자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겠다고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널 불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고 낙심될 때가 많고 하나님 침체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 넘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되어지고 시험든 자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열심히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열정들이 사라진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